샬롬,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힘차게 주 안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간을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1절 2절 3절 간주 4절 5절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선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구하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다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로 격려하십니다. 첫째,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소명을 받아들이자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애굽 상황은 어떠했나요? 내가 소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난관은 무엇이었나요? 네, 본문 해설 중에 보면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또 소명을 받아들이자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이렇게 소명에서 결정이 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소명에서 결정이 납니다. 모세를 보면 40세에 그죠?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 그 40세에 건장했던 모세보다도 80세에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의 모습이 더욱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덧입은 어떤 큰 장수의 모습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죠? 우리의 젊음이라거나, 우리의 가진 것이라거나, 우리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나타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소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엄청난 가치, 아니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소명이 좋으니까 우리가 덥석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게을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 일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큰 부르심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모세가 거절한 것은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하고 달래고 사람 붙여주시고 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까지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거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능력을 덧입는 일들에게 앞서서 소명은 구원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모세처럼 또는 모든 예언자나 선지자들처럼 끝에는 결국 겸손히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생명을 살리는 그 소명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봅니다.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서 확신에 대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칭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들과 장자는 가장 본질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결말에도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적들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저항을 통해서 단순한 탈출 이상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믿음의 길에서 겪는 약간의 굴곡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본문 해설에 보면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신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 또 굴곡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계획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명에 순종하면 그 이후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약속이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에 응답한 삶에는 단 하나의 손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닌 풍성한 생명의 열매의 결과,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더 큰 능력과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소명자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앞서 나아가시며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명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은총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소명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소명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의 모든 삶을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백신의 문제 또는 코로나 확산의 문제로 이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의식을 갖추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툼보다는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군인들이 더 많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민주화를 위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들이 기도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다 응답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코로나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또 우리 천정호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